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정말 갈급한 심령이 아니면 우리가 부르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만하다. 살기 괜찮다. 정말 나그네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적을 두고 마음을 둔다면 사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부르짖거나 목청을 이렇게 떨어져 나가라고 이렇게 외칠 수는 없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희의 그 적은 이 땅이 아니라 너희의 집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련, 환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만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르짖고 외칠 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자본주의, 자기의 쾌락, 어떤 자기의 꿈이 실현된다고 해서 그냥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고 외치고 정말 투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정권 앞에서 기독교는요 지금 거의 개독교, 기독교 자체를 완전히 그 적으로 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투쟁적으로 전투적으로 돌파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좀 야성적으로 변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런 영입니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나의 취미, 나의 어떤 취향, 나의 어떤 내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백척간두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 투쟁적으로 열심을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정말 우리가 이 어두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계속 민수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우리 찾으시면서 광고와 기도 제목 잠깐 나누면 정부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2.5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한번 물러나서 이제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 교회만 예배를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분연히 일어나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방해를 위해서 그들은 온갖 나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옆에서 도둑 촬영, 일명 도찰이라고 그러죠. 도찰을 한다든지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국민들의 인권을 무지막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망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 망해라. 완전히 그냥 교회하고 대척점에 서서 이 교회를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정부,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예배에 드리지 말라, 교회 문 닫아라, 폐쇄하라, 그 표현입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여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군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군중은요, 그냥 그 선동에 놀아날 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도가 워낙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 방송, 매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만 믿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국민들을 일깨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벌금 좀 매기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앞에서 부르짖는 자, 예배하는 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군대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그분께서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방해를 위해서 이 정부를 꾸짖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중국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는 그 외교에 정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대척점에 섰고 지금 전쟁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은 전쟁인데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더 중국은 이제 올 여름에 많은 홍수와 재난이 있었어요. 우박도 떨어지고 또 몇 달째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해서 많은 농토가 물에 잠기고 또 건물들이 무너지고 댐이 무너지고 뚝이 무너지고 마을이 소실되고 그리고 메뚜기 때 또 전염병 코로나 온갖 자연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소수민족 문제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 큰 가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티베트 인권, 신장 위구르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몽골족, 그런 이슬람, 티베트 불교, 라마 불교 그런 소수민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티베트 민족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티베트의 독립운동 그리고 티베트이 이제 인도와 국경을 맞이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티베트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소수민족들이 정말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자유가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독립 안 해도 그냥 복음이 전거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예. 독립은 뭐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독립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어떤 외세도 들어갈 수 없게,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게 방해를 하잖아요. 아예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이 기독교라는 어떤 이 우리의 어떤 신앙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티벳 가운데 소수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민족만의 자주적인 어떤 독립이 세워져야만이 그 땅 가운데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민족,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소수민족, 특히 티베트 민족 선교사로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에 소외된 자들이 빨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티베트, 그 내몽골, 신장 위구르 이런 핍박받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6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 7장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각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이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리더들이 하나님께 나와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바친이란 사실, 그리고
그 제단의 그 봉헌을 위해 드려진 예물의 이제 총합, 그리고 그런 무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의 헌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게 받으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성막은 이렇게 세워라, 사이즈는 이렇다, 방향은 이렇다, 이렇게 세우기를 다 끝내고 나서, 이 성경은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순서는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어떤 성막, 어떤 사이즈,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십계명을 선포하고 또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그렇게 끝내고 나서,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시간적으로 말씀하자면 끝내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성막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성막 전체에 아우르는 물건, 성막 안에 있는 물건, 성막 자체의 물건, 성막 주위에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요하게 주목할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그게 작업이 바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기름을 바르고 축복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종입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풀타임 목사 안수할 때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다, 또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목조 건물을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나서 마루라든지 어떤 목조 조각품이라든지 맨 나중에 하는 게 기름칠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그 역할과 기능이 뭔 줄 아십니까? 기름을 바르는. 그것은 바로 그 나무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갑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요. 기름을 바르는 것을 통해서 나무의 그 미세한 구멍이 있잖아요. 기름이 스며들면서 막아줘요.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벌레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벌레가 들어가면 쉽게 갉아먹어서 부패가 되고, 그래서 나무는요 이게 바스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쉽게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구석구석 그 기름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서로 힘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세어지죠. 기름이 들어가면서 나무가 비틀어짐을 방지합니다. 이게 휘어지는 걸 방지한다고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가 어떤 목조 건물을 짓거나 어떤 목조 어떤 작품을 할 때
맨 마지막에 기름 바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름 바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은다는 겁니다. 죄만 안 짓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속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하는 작업, 기름을 바르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제는 더러운 것, 오염 덩어리, 이제는 너와 상관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 다른 말도 감독된 자, 우두머리들, 세 가지가 똑같은 어떤 그 지파의 리더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죠. 이런 분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기 보세요. 보통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어떤 명령을 통해서 어떤 작업, 어떤 그 예식, 어떤 그 제사가 시행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나온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야, 그 맹세기 그래도 우리 지파에 내가 리더인데 폼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솔선수범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관의 그 스피릿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구나 싶어요. 우리가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뭐냐 하면 가진 자들의 어떤 덕, 가진 자들의 그 품성,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 돈 있는 자, 명예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권위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의 품덕이 무엇인가? 그들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다, 내가 만석군이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경주에 최부자가 있었는데, 물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던 그 최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심리 안에,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심리, 하여튼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핍절한 자가 없어야 된다. 자기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 내 공동체 가운데 빌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 명예에 먹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쨌든 그 공동체의 어떤 지도층은, 지도자는, 리더는 이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이웃이 가난하면 내가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 나는 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핍절하면
예, 자기가 부끄러워진다고. 얼굴에 먹칠이 자기 그 면지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양심 면면에 일단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지파의 리더지. 그러면은 이 백성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그들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백성들이 우리의 참 지휘관 자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솔선수범의 정신을 통해서 리더라는 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데 어떤 헌물을 드리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3절에 이제 그 위에 보면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그러니까 수레 6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뭘 이동할 때 쓰는 거죠. 예, 뭘 운송할 때 쓰는 거예요. 수레와 소는. 그래서 수레 2마리당 한 수레를 끄는데, 예, 이제 이러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12분이잖아요. 지휘관이 12명인데 2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수레 하나씩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 각각 한 사람은 소 1마리. 그러니까 수레는 6이고 합치면 소는 12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헌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헌물을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분배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에게 너희들에게 알아서 그냥 쓰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인들에게 이 헌물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조건이 각기 그 직임대로, 직책과 임무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기 위해서 분배하라. 구체적인 그 분배의 어떤 분배는 그 뒤에 6절,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제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있잖아요. 이들의 각기 직임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고앗 자손은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갖다가 관리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 자체, 장막이라든지 이런 것, 성막 자체를 관리하고 봉사합니다. 약간 가깝죠, 게르손은. 이제 므라리는 이제 성막을 이렇게 전부 지지하는 울타리, 그것을 관리하고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고앗이 제일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므라리예요. 그래서 직임대로, 직임이 다 다르잖아요. 직책과 임무가.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7절에 보면 그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 수레 하나에 소 2마리가 끄니까 수레 2이니까 소 4마리가 이제 딱 붙는 거예요.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세다가 소 8마리.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9절 보면 그 뒤에 하반절에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제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수레가 다르고 소가 달라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평하고 다르다라는 생각. 사람의 공평하다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평인데 하나님의 공평은 직임대로 개수도 달라요. 그렇게 나눠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사람의 공평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이 진정한 공평이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공평이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분배 그러잖아요. 공동 분배.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해. 그걸 갖다가 다 동등하게 분배했을 때만이 자기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데아, 이상사회가 실현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의 직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데 우리 신약에 보면은 각자의 그 직임대로 은사대로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배, 다양한 은사와 어떤 직임에 따라서 그런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분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도 이렇게 분배를 하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다양성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하지만 어떤 한 유닛, 연합해서 어떤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 목적, 사역을 주시는 목적,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불공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최종 골, 목적이 어딘가, 목표가 어딘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왕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는 것, 그것입니다. 어떤 직임, 어떤 사역, 은사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 분배라는 것은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제 목소리 이렇게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공부 잘하는 것보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부러워하면 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그 운행하심, 역사하심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부러워하잖아요. 예.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 또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병 고치는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그 사역, 그 은사는 빵점이에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이런 엄청난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임파테이션이 있는 이런 은사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막 높은 자리에 있게 하고 돈을 막 주고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가지고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스포일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대부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중,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일을 취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사탄의 밥이 되는 안 좋은 그런 말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은사 물론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뒷감당을 하셔야 돼요. 특히 또 말씀 잘 전하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 한마디 한마디에 울리고 웃기고 감동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람은요 또 그렇게 하면 교만이 또 싹 틉니다. 이야,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이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또 자기 잘난 맛에 사역하다 보면 성도들도 막 예전에 대형교회 제가 사역할 때 하루에 200명, 300, 한 주에 등록하는 거예요. 스스로 온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위치 이동했는데 어쨌든 등록하면 야 구름대처럼 막 밀려오는데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똑똑하고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걸 잘 전달하고 나의 그 목소리 이 톤이 좋고 제스처 이런 것들이 참 탁월하고 야 나는 내 스피치가 정말 좋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해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줄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놓고 자기는 넘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 잘 전하는 대형 목회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불륜 때문에. 많은 자매들을 건드려서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막 지방 교회에서 막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강사로 오십시오. 우리 부흥회 하는데 3박 4일 하는데 강사로 오세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강사로 와주십시오. 농촌에 있는 교회도 우리 농촌교회 살려야 됩니다. 농촌 목회자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목사님이 전화기에 대고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하도 인기가 짱이니까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저는 500명 이하의 그런 집회에는 이게 좀 시간 관계상 우선순위상 이게 참석 못합니다.
이게 완전히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사람 수의 숫자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안 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야지. 합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숫자잖아. 그 사람의 그 조건은요, 숫자예요.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500명 이하에는 나는 합당치 않아. 다른 목사님들 그냥 가면 되지. 나의 격에 안 맞아. 혹시 또 모르겠어요. 사례비가 적을지. 500명이 또 이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한 영혼, 몇몇 영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음란의 영을 부추겨가지고 많은 여자를 건드리면서 결국은 한국 교계에서 지금 거의 뭐 그 사람 불러주는 데 없습니다. 이제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갖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선한 의도로 사용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처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는 그 우스운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개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한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 선교지보다 더하네, 한국은. 한 사람 오면은, 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벽치기 설교 안 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 5명 왔다. 이야, 천하 5배네, 천하 5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나중에 나에게 사역을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야, 나에게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가, 이거 겸손한 마인드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임 받더라도 나중에는 우스운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떤 분배는요,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공평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들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똑같이 하나씩 분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선한 소유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사람은요,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요, 열심히 일해도 똑같이 한 개, 일 안 해도 똑같이 한 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너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아이를 루지.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그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자기 능력을 다 활용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이론에 입각해서 그것을 막는다, 방해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배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원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기 부가 많아져서 천석군, 만석군이 되었어.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어. 핍절한 자가 있어. 자원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보세요. 지휘관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까?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이게 진정한 자원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어떤 이론 앞에 우리가 쏟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공평한 분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지적인 능력이 있죠. 운동, 신경 그런 능력이 있죠. 그리고 뭐 목소리가 좋고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말은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웃길 수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게 할 수 있고 위로하고 상담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과학적 행정을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미숙한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초과학주의 사회, 지금 4차 산업 그런 사회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을 갖다 획일화시키고 어떤 평균 안에 사람의 어떤 그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의 능력을 갖다가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열등한 사람이야. 평균보다 높으면 너희는 우등한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키가 똑같아도 목둘레가 다 달라. 키가 똑같아도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팔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이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상체와 하체의 비율도 다 달라요. 머리 크기도 다 달라요. 그래서 키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똑같이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간의 능력 또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다 우월한 게 아니에요. 또 공부도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력이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쭉날쭉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못해도 이 사람만의 아주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물론 1달란트의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묻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활용하라니까. 그러면 그 은사는 계속 배가 됩니다. 그래서 빼앗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배가시킨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계속 그 은사를 사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요. 남기는 장사를 한다면 그 은사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증대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5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자기가 교만하다면 그 은사는 점점점 축소되고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한 영역, 한 부분 그런 은사가 있다면 부모님이 그것을 잘 키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자존감의 회복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자기가 교만 뜨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이 사람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 사람들의 교육관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목소리 좀 음을 다스려도 음치 괜찮아요. 괜찮아.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고아 자손에게는요, 이제 우리 9절에 보면 어때 어깨에 매는 일을 고아 자손에게 왜 우리는 수레를 안 줍니까? 소를 왜 안 줘요? 그러다 고아 자손은 그걸 몰랐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최측근에서 섬기지 않느냐? 그건 영광이야. 최측근에서 섬기려면 어떤 다른 가축이라든지 다른 기물을 이용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직접 너희들이 손과 발로 섬겨야 된단다. 아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초현대화되고 IT가 발달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뭔가 어떤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좀 술에 이용하지 말고 어떤 물건, 기물을 이용하지 말고 너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원한다. 그 고아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아 자손은 마음속으로 왜 우리는 소리 안 줘요? 왜 우리는 소 안 줘요? 좀 똑같이 달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희 가까이서 너를 보고 싶다. 그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인력으로 섬겨라. 너희들의 땀으로, 너희들의 손으로, 너희들이 가까이 와서 나에게 온몸으로 섬겨다오. 나는 그것이 기쁘구나.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관리하는 자는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딱 막 뭐 시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청소해 보세요. 이 성전 예배당 청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맡은 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풀타임 사역자의 스피릿이에요. 자기가 몸소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성도가 많다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편의주의식으로 그냥 뭐 여러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엉뚱한데 막 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면요 교인들요 신앙이 다 스포일 됩니다. 다 떠나가고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주일날 그러면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왜 예배드리고 다른 날은 예배 안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있잖아요. 주일 부활한 날. 그래서 주일 성수하잖아요. 계속 편의적으로 하면 주일날 놀고 주말에 놀고 평소 때 거룩하게 살면 되죠. 예배자로 살면 되죠. 우리의 삶이 예배자잖아요.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은 점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점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세상과 짝하게 되는 거예요. 세속의 물결이 세속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도 자기 가정에 들어와도 이제는 분별의 영이 현격하게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죄를 지어도 아이고 하나님 제 연약한데요. 하여튼 모든 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이 많잖아요. 막 그러면서 사랑이 많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덕지 붙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겠어요? 가까이 오면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아 자손에 이렇게 하나님 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영광 이럴수록 더 겸손하고 나에게 수레를 안 줘도 나에게 소를 안 줘도 하나님만 모실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웃이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너는 은사가 그거다. 너의 사역은 그거다.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서 법궤를 매잖아요. 이 고아 자손이 법궤를 매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동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있으면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려요. 그러한 막중한 임무와 그 막중한 사역, 막중한 은사가 있는 그 자리, 어떤 사역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 고아 자손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고아 자손 중에서 고라의 반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법궤를 맬 때 또 잘못 매가지고 뭐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건 우리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베레스 우사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법궤에 이 정거궤를 갖다가 옮기는데 원래 이제 그 어깨에 매야 되는데 소를 이용하고 수레를 이용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그들의 나곤의 타작마등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다윗이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을 보고 이 나곤의 타작마등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죠. 이 베레스는 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렸어. 왜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술에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직무, 직임대로 임무가 있는 거예요. 직책과 임무,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세요. 하나님대로 자기 말씀을 어기가면서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뱉은 그 명령,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핑계를 못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유다서 1장 6절 우리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으셨으니 이게 뭐냐면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루시퍼가 이게 천사장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교만이 이제 이제 마음에 싹이 트면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을 받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고아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똑같이 우리 또한 아빠는 아빠로서의 그 자리를, 엄마로서는 엄마의 자리를, 목사로서는 목사의 자리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지만 또 위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자입니다. 말씀 선포자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그 예배자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 루시프가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으로 대적했을 때 결국은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위치, 예배의 위치, 말씀 선포, 말씀 전도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아 자손이었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자와 전도자, 말씀 선포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는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헌물을 이제 가져다가 제단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씩 드려요. 12지파니까 12지파 그 지휘관, 감독관, 우두머리 한 사람씩 와서 그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후반부에 보면 첫째 날 그 유다 지파, 둘째 날 이사갈 지파, 셋째 날 스불론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하고 지파만 이름이 그 내용만 바뀌고요. 다른 거는 뭐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할애했어요. 어디까지냐? 거의 뭐 89절까지. 왜 똑같은 걸 이렇게 많이 길게 분량을 할애하면서 적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상 줄 때 이하 동문 해가 그냥 주잖아. 그럼 얼마나 편해. 듣는 사람은 지루하지도 않고. 이거 읽으면서 시험 드신 분들 많을걸요. 주로 이제 성경 레위기 뭐 읽다가 민수기 뭐 인구 조사하는 거. 특히 또 이거 제사 드리는데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12째 날 이거 건너뛰읍시다 하시는 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하 동문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에서 그 리더가, 각 지파의 리더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리더의 위치, 제가 백성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고 예배자로 왔는데 하루에 다 해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금방금방 요식 행위처럼 하나의 행사, 이벤트 치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루에 나를 그 한 지파 우두머리 리더십에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하루 한 날을 정해가지고
한 지파의 우두머리 감독관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루해 죽겠죠. 빨리 똑같은 이름만 다르고, 안 그래도 느다넬, 엘리압 말하기도 좀 발음도 잘하는데 슬루미엘 이런 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 네가 정말 섬기려는, 네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내가 마음으로 볼 때 너무 간략하다. 하나하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지만 아주 개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의 그 골방 기도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80 몇 절까지 읽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루하다, 시험 받으시면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에 이 똑같은 그 지역에서 더라도 하나님은 개개인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지만 개별적으로도 접근하세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죠.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요. 하지만 동시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신다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예물을 다 드렸을 때요, 89절 제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회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어요. 지성산에 들어갔다니까.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응대하시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못 참아. 바로 그냥 두 그룹 사이에 정극회 위에 두 그룹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인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과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싶으면, 기뻐했으면 말씀하시기 전에 참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응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 지파의 사령관, 지휘관들이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요. 솔선수범으로. 그래서 각 그 공동체의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신성인, 그리고 정말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헌신하는 걸 공동체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낮아짐, 그리고 철저한 완전한 자기 드림, 그게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다른 개개인보다 이런 리더들,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왔을 때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세가 말하기도 전에 바로 말씀하시고 정말 기쁘다. 정말 흡족하다. 너희들 예물을 다 받아버렸다. 하나님과 연락해버리는 거예요. 연락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 바로 공동체의 리더가 살신성인하고 솔선수범했을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석 읽으면 사실 이 민수기 7장은 감독자들이 그냥 예물 드렸네, 헌물 드렸네,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이 전체적인 내용과 또 컨텍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교훈하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자기의 은사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또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위치,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위치, 리더자로서의 위치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는 아버지 이렇게 자기를 아버지 낮추고 살신성인하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이 귀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저희들을 또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아버지 그 능력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